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36강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마치겠습니다. 12장은 은사장이라고도 할 만큼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이걸 질서 있게 은혜롭게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12장을 지금 은사에 대한 장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로 여기고요. 또 영적 교만도 빠지고요. 또 경쟁, 너 그거 받았냐? 나 못 받았냐? 막 이런 좀 약간 이상한 모습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무질서, 혼란, 또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공적 예배에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랑보다는 더 교만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들 얼마 전까지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런 사람들이었어. 왜 이렇게 좀 은사 받았다고, 은혜 알았다고 이렇게 교만해? 이 뜻이에요. 우상에 붙잡혀 있었던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새 잊었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전에 우상을 섬기며 했던 그런 것과 다르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간 열광적으로 뭐 좀 이상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도 그 우상 섬기던 그런 스타일로 이제 믿고 은사도 그렇게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은사, 직분, 사역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다. 왜요? 그걸 너희들 서로 자랑하라고, 내가 영적인 교만을 하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닌데 지금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난히 내가 잘하거나 또 유난히 좋아하거나 또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결과가 좋거나 이런 건 은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질문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 있으십니다. 뭐 섬기는 은사, 손대접의 은사, 잘 웃는 은사도 있고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잘 하시도록 도와주시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4절에서 7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모여졌을 때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듯이 이 은사가 다 모였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으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은사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손대접도 있어요. 저는 그 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면 한 성령님, 그러니까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열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언하는 은사 있어. 너 뭐 있어? 이거 벌써 은사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면 아닙니다. 그리고 나 방언할 줄 안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어머 아직 방언도 못 받았어? No. 그것도 아니에요. 방언 받아서 누가 좋아요? 공동체 아무도 안 좋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방언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굿.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14장입니다. 여러분 우월감, 열등감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은사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데 섬기고 있지 않다, 다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어떤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주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몸 하나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여러 지체가 있고 그 각각의 은사들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 또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서로를 그 은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인지 차별하거나 시기한다면 한 몸 되게 하신 한 성령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라서 은사를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또 다르게 은사를 주신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넘어가는 그런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서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다 중요하지만 조화와 통일과 서로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하나님이 은사 꼭 주세요. 그런 게 뭐냐면 13장 바로 가장 좋은 것 사모해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불화, 반목, 시기, 분쟁, 투쟁하고 있다면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은사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하던 예언의 은사를 하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야기합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은사 위에 사랑보다 더 숭고한 사랑의 동기는 없고 사랑만큼 유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귀신을 쫓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요. 왜요? 귀신은 사랑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걸 알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노래도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말합니다. 이거 줄줄줄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15가지의 특성을 내가 살아내고 내 안에 뭐가 부족한지 또 뭐가 더 좀 있는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긍정적인 특성이 있어요. 오래 참음과 온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특성은 뭘까요? 뭐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않는다는 게 8가지고 좋은 게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인 또 특성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이 15가지 특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또 저에게 있기를 정말 기도로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런 사랑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15가지 특성을 보면서 본능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본능을 넘어갈 때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만이 가능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연습, 또 기다리는 연습, 또 눈 감아주는 연습, 또 덮어주는 연습, 사랑도 훈련해야 되고요. 연습해야 되죠. 자기중심적인 방식대로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 특히 예언, 방언, 지식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특히 이 세 가지 은사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언, 방언, 지식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그 어떤 은사도 사랑 없으면 도리어 이렇게 남을 찌르는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봤어요. 막 예언한답시고 막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말로 묶어놓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 가서나 예언 받으시면 안 되고요. 진짜 성경적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계획들을 전해주는 거죠. 또 성령이 감동을 줘서 항상 예언을 받던 내 안에 예언이 오든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런 거 없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건데 뭔가 그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죽어간다, 두려움에 쌓였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그 사람 사랑 없이 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자, 예언의 은사의 한계와 그 다음에 얼마나 한시적인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9절, 10절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나 방언, 지식의 은사하고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고 우리 존재의 특성이고 우리 존재의 본질이자 목적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계세요? 사랑하며 살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동기가 돼서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4장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까 제가 방언보다 예언하려고 해라.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왜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막 방언을 해요. 그러면 이 초신자 같은 경우 미쳤어? 저거 무슨 소리야?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이 사람이 듣고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서 이 예언의 은사는 도리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방언은 이렇게 그걸 방언으로 기도해갖고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도리어 그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런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권하는 이유가 2절에서 5절까지 쭉 있고 뭐라 그러냐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또 예언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험을 주신대 고난을 주신대 그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예언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서 무슨 방언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까지 알아야 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방언이나 이런 걸로 막 찬양하고 막 기도 자기 혼자 할 때는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 예배 중에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하래요? 기도와 찬송을 영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드리고 영혼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방언으로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전부 공유되어지고 다 들을 수 있어야지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도 같이 믿음을 합하여 올려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방언이래요. 여러분 방언에서 누가 변화됐나요?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방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시험이 들거나 미쳤다고 한대요. 자, 그런데 예언을 듣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회개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또 와, 하나님이 진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의 문제와 저의 어려움을 이렇게 딱 말씀으로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은사여야지 여러분이 그걸로 내 유익을 위한 은사로 또는 자랑으로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인격 없는 은사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삼손이요. 삼손에게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인격 없고 사랑 없고 믿음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사도 많이 구하지만 사랑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그 은사를 잘 공동체 가운데 사람 가운데 풀어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를 견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옛날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막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데 혼자도 아니고 막 여기서도 방언하고 여기서도 방언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고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해야 된다. 근데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막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때 여자들이 좀 은사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막 남자들하고 싸우고 은사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방언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완전 난장판 되겠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자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여자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 그때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지금 여자 잠잠하라 그러면 저도 강의하지 않고 좀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뜻이 아니라 그때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둔 말씀인데 지금을 적용한다면 누구든 여자든 남자든 공공예배나 영적 공동체 안에서 질서, 화평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격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섬기고 은사를 풀어낸다면 정말 아름다운 성도겠죠. 37절 여러분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멋있는 말이 나오죠. 품위 있게 하래요.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라는 거죠. 품위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은사도 쓰고 사랑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쓸 때는 사람도 살리고 교회에 덕도 끼치고 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겠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장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긴지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장은 조금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와닿지 않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잘 읽혀지실 거예요. 고린도 성도 교회들이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줬을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본인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너희들 중에
부활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니? 나는 분명히 전했는데,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반쪽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고 내 죄가 사해졌고는 받았겠지만 부활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부활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절, 4절이고요. 3절, 4절은 조금 밑줄 긋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성경대로 밑줄 그십시오. 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뭐죠? 죽었다는 얘기죠. 다시 살아나사 뭐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세 가지 단어요. 그게 지금 우리 3절, 4절에 나와 있는 아주 15장의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디에? 성경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시제가요, 완료입니다. 완료라는 건 그때 분명히 살아나신 결과가 완료돼서 지금 그 살아나셔서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완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대로 성취되어지고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지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증인들이 나오게 되죠. 맨 처음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명, 그 다음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점점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면 안 믿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게바, 12제자, 500명, 야고보, 모든 제자, 바울까지 이렇게 증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같은 사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죠. 그런 자에게까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셨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음을 이야기하고요.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좋아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서 10절도 밑줄 그시고 우리 암송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가 이렇게 부활을 부인했다. 아까 12절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나 10절 이야기하면서 그 부인하는 12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건 뭘 부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 부활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성도의 육체적 부활도 보증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부활할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쵸? 왜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헛것입니다. 부활까지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는 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효력,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음을 지금 바울은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 게 다 헛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힘들어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생각하다 지구가 지금 돌아가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셔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듯이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해도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부활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발디딛고 사는 삶도 다르게 살 수 있죠.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사망은 정복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망은 정복됩니다. 왜요? 사망의 정복은 뭐예요? 죄의 정복이에요. 우리가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정복했으니까 죄가 정복되고 죄가 정복됐으니까 사망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절망의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 52절 이쪽 읽으시면 거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이고요. 이 비밀이요. 여기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걸 알게 된 복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부터 먼저 언급해요. 그리고 죽은 자가 그렇게 살아나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하겠죠.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도의 부활은 사망, 죽음, 이런 죄 다 궁극적으로 물리치게 된 거고 이긴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뭘 쏘는 거죠? 죄. 또 죄의 권능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할 수 없지만 그 율법으로 인한 죄, 사망을 누가 했죠? 부활이 바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사망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이 끝난 거예요. 죽음이 아무 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 쏘는 거 어딨어? 너 승리 어딨어? 결국 너 승리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힘을 쓸 수 있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힘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활을 믿는 성도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내 자신,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부활 웃기네, 믿음 웃기네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고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있기에 우리는
주를 위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부활을 확신하고 오늘을 거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그게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16장은 연보, 그러니까 헌금이죠. 연보에 대한인데 연보는 내놓을 연과 나눌 보자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결국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에 대한 설명을 쭉 이야기합니다. 왜 16장에서 헌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은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섬기고 은혜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 16장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고린도전서는 끝이 납니다. 우리도 끝이 납니다.